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저리 아파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시선이 많으신데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그래프로 얘기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래프가 급상승을 쭉 하다가 지난 주중부터 한 목요일부터 이렇게 차도가 있어서 이제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3주 동안 기침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침을 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걱정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은 열동산이라고 하는 뜻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긴네렛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이 기록된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게네사렛 온 지방의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어느 지방이나 어느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픔이 한두 번쯤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에 병이 오면 만사가 예전 같지 않죠. 병이 찾아오면 일상이 멈추고 그 병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 아무리 즐거워하던 것, 아무리 기뻐하던 것, 예전과 같은 것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뭘 먹어도 써요. 물을 마셔도 쓰고, 단 거를 먹어도 쓰고, 밥을 먹어도 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쓴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쓴데 처음에는 음식이 쓴 건지 내 입이 쓴 건지 처음에는 음식을 왜 이렇게 왜 맛이 이른가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열흘, 2주가 지나가고 지금 3주가 지나가면서 지금도 이 물을 마시면 예전에는 물이 달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 있죠? 물이 달아요. 근데 지금은 물을 먹으면 물이 써요. 음식이 쓰고. 근데 쓴 이것을 이렇게 자꾸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입이 쓴 거지 음식이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쓰다고 뱉어야 돼요? 써도 먹어야 돼요? 써도 먹어야 돼? 왜 먹어야 돼요? 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권사님이 살려면 먹어야죠.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살려면 써도 먹어야죠. 쓰다고 뱉어내지 아니하고 쓴 소리도 쓴 것도 여러분 잘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몸에 양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입맛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려고 온갖 병자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불과 며칠 동안 이렇게 몸이 아파도 몸에 뭐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다녀서도 병세가 나아지지 아니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환자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더 큰 절망의 낭떠러지에 세워져서, 그래서 이제는 바로 코앞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위기를 찾아오게 된 거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물질도 다 허비해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의 목전에 두게 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생수가 솟아오르듯 절망적인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방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았다. 환자들의 간증 후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말씀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그 옷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성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천으로 알려진 그 성의,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지금도 이 성의가 보존돼서 그래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길이가 4.36m, 폭이 1.09m의 크기로 이탈리아의 그 토리노 대성당에 특별히 보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성의, 거기에는 예수님의 얼굴 형상과 예수님의 몸의 형상이 무늬가 찍혀 있듯이 찍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걸치셨던 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것을 1500 몇 년대 것부터인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의에 손을 대면 과연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연간 1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그 성당을 찾으면서 순례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의를 만지면 정말 병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옷을 걸치고 뒹굴고 하루 24시간 잠을 자도 성의를 걸쳤다고 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주님이 입으셨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병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천주교의 교황이나 그 천주교의 교황의 그 대주교들이나 병들어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로 다 병 고치면 되고도 남았겠지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걸치셨던 그 성의, 그 옷, 그것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세워주신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친히 손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직접 기록해서 전해주신 돌이었습니다. 두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판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돌판을 담아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같이 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건물이 사람이 지은 이 예배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서 말씀한 게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번성하여 많아질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지금 그래서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성스러운 법궤를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형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었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 나 만져보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를 부르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열쇠를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고 여러분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게 할 것이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 닫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같이 할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은 건물이지요.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 건물은 술집으로도 팔려나갈 수 있고 절간으로도 팔려나갈 수 있고,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외형적으로 우리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예배 공동체를 위한 예배당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한 몸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몇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속회를 새로 조직했는데요, 그 속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루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속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회 안에서, 여러분 속장과 속회 인도자와 속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러면서 서로를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터치가 이루어지고 만져지게 되어질 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조각이나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형상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금과 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전을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저들에게 왜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를 믿음으로 이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그의 두 발에 힘을 얻어서 걷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한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같은 말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아, 같이 할까요?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졌느니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에 위임하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 주셨습니다. 속회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된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병든 사람이 찾아올 때에, 영혼의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듯이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장과 속회 인도자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노래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쉬어가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아시 주 나를 보아시 나를 붙드시리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옆에 계신 분,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회복하게 하시는 다 나음을 얻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